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에피소드 4번째 이야기 실망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한 1844년 3월 21일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만일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지 않겠죠. 3월 21일에 해가 뜨고 그 저녁 해가 지기까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밀러를 따르는 이들 중에서도 밀러가 예측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큰 실망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하임스는 Signs of Times의 새로운 이름인 Advent Herald, 그 잡지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재림이 온다는 사실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전에 기록했듯이 하임스는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밀러는 예측한 시간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밀러 운동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자신도 예측한 날짜 한 달 전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살겠다라고 했죠. 밀러 운동 초기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연적 자세, 즉 재림 날짜에 대한 예측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기에 첫 실망의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러 운동이 아예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실망의 날은 재림에 대한 절박한 느낌은 감소시켰지만 밀러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재림 기별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노아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 7일 후에야 비가 왔었지. 왜 하나님께서 바로 비가 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7일을 기다리도록 하셨을까? 밀러의 추종자들은 7일 동안 기다림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첫 실망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얻고 싶었던 답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역시 신랑이 지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혹시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밀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이미 몇 해 동안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했었고 지금 와서 그 운동을 접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설명들은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밀러의 추종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은 아니었죠. 조슈아 하임스, 조사이아 리치, 아폴로스 헤일, 실버스터 블리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카라이파의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통해서 1844년 4월 8일이 재림의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만큼은 아니었지만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월 18일이 다가왔죠. 다시 해가 뜨고 다시금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반대로 밀러 운동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할 수 있죠. 밀러와 하임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행을 했고 다른 지도자들은 동부 해안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세뮤얼 셰필드 스노우라는 사람이 밀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S.S. 스노우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재림의 날짜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주장하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은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이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절기, 특별히 대속죄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시작된 전통으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고
그날의 대제사장이 광야 성소의 지성소,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 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대제사장이 법궤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죠. 그 외에 다른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밀러와 밀러의 추종자들은 두 번의 실망으로 인해서 과연 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노우는 첫 번째 실망이 있기 전 겨울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대속죄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대력에 따르면 그 절기는 7번째 달의 10번째 날을 뜻했고 스노우의 달력 계산을 통해서 1844년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많은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하면 이 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스노우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그 누구도 처음에 스노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노우는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잡지의 편집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름도 특이했던 그 스노우의 주장 그리고 그의 편지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스노우의 주장이 관심을 받기 시작된 때는 1844년 8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밀러 운동의 설교자였던 조셉 베이츠가 뉴햄프셔주의 엑스터에서 열렸던 한 야영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노우는 말을 타고 집회장에 와서 집회를 하던 텐트 안에 들어와 구석에 앉았죠. 베이츠는 윌리엄 밀러의 밀러 운동이 성경에 예언된 운동이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운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이츠가 설교를 하던 도중에 스노우의 sister,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베이츠의 설교를 중간에 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네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안 남았는데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읍시다. 다른 말로 하면 야영의 강사에게 뻔한 얘기 그만하고 우리 중에 설교가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베이츠가 더 대단한 건 그 순간 그가 바로 설교단을 스노우에게 내주고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스노우는 그 자리에서 밀러 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성경 구절을 다시금 검토한 후에 다니엘 8장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성경절에서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스노우는 어떤 절기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서서 미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이죠. 1844년 그 해의 대속죄일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결론에 따르면 10월 22일에 일어날 재림은 몇 주 안에 일어날 일이었죠. 베이츠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스노우의 설교는 모든 야영장의 사람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희망을 부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지 스토스라는 목사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틀릴 수 없는, 영어로는 beyond a doubt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탄원을 하고 있다. 내 마음은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스노우의 설교는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말씀으로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밀러도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봄이 아닌 가을이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스노우는 1843년 겨울부터 밀러의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3월 21일의 실망을 겪어야만 스노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때 조지 스토스는 자신은 사람이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정말 희귀한 주장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영원 불멸의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되지 않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스는 밀러 운동의 지도자 찰스 피치를 설득했고 그는 스토어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밀러, 하임스 그리고 리치는 스토어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치와 스토어스, 이 두 사람은 당시 소수 중에 소수로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밀러와 하임스는 스토어스와 스노우의 주장,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리치는 스노우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고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었죠. 그해 9월 30일이 되어서야 하임스는 밀러에게 편지하기를 스노우의 모든 강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밀러 운동이 한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구조가 아니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밀러 운동 연합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밀러 운동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밀러는 재림 기별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44년 중반부터는 중간 지도자들, 스노우나 스토어스 같은 사람들이 밀러 운동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처음부터 밀러 운동을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들, 밀러나 하임스 같은 이들은 이 운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켜보게 된 것이죠. 하임스는 스노우의 설교, 즉 예수님이 10월 22일에 오신다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널리 퍼지는 것을 밀러에게 알려주면서 밀러는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는 스노우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하임스는 밀러, 당신이 지난번에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가을에 있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며칠이 지난 후에 실버스터 블리스는 밀러에게 편지로 자신은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리스는 밀러에게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0월 6일, 밀러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임스 역시 자신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데 동의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밀러 역시 같은 날 하임스에게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고 합당한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하임스와 밀러까지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는 주장에 합세했지만 리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도자였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소셜미디어의 천재였던 하임스는 그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는 재림 기별을 할 수 있는 곳에 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연구한 내용을 검토해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곳저곳에서 광신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광신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언론을 이용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재림, 천년기, 종말 이런 내용들은 항상 광신적인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밀러가 처음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극단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을에 해야 하는 추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가게를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걸 해서 뭐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음식이 무엇이고 추수가 무엇이고 돈이 다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과신인가요?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극단적인 결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가구, 모든 것을 나눠준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극단적인 결정인가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는 도를 넘어서는 결정들을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보면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매우 극단적인 사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을 넘는 일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자신이 묵지를 받는데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를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150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은 이런 돌발적인 대중의 운동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들에서는 하루 종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15에서 20만의 사람들이 그때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밀러는 약 5만의 사람들이 정말로 재림을 기다렸던 밀러주의자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죠. 위트니 크로스는 적어도 100만의 사람들이 완전히 재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고 재림의 날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0월 22일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찰스 피치는 10월 14일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적어도 그는 실망을 겪지 않았죠. 그는 찬 이리 호수에서 9월 말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열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전 3월에 눈폭풍이 부는 중에 오하이오 운하에서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게 병을 얻은 그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10월 22일 전이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추운 겨울에 강이나 호수에서 침례를 받자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어떤 이들은 10월 22일 저녁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와 성경 공부로 10월 22일 이브를 보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10월 22일 새벽이 되고 해가 뜨고 그리고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야 리치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정말 어둡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양들은 흩어졌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 하이람 에드슨은 우리의 깊은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절망의 울부짖음이 우리를 덮었다. 우리는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새벽까지 울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신문은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치 고양이들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성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반신반의하면서 밀러의 운동을 지켜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을 비웃는 사람들, 다른 기독교인들과 조롱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The Boston Post라는 신문은 하임즈가 밀러 운동 사기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임즈는 분노했죠. 하임즈는 누구든지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구독자나 밀러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이용해 먹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낸 돈의 4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베이트는 10월 23일 재림 예측일로부터 다음날 시장을 보러 갔을 때 그의 이웃들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베이트, 당신 어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는 군중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거나 온갖 야만적인 욕설로 한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미시간주의 트로이에서는 흰옷에 나팔을 들고 나온 군중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밀러 운동에 참여한 밀러주의자들을 조롱했고 창문이 깨어지고 어떤 이들은 계란을 얻어맞았습니다. 다른 한편 조롱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과 비종교적 신문들, 이런 공공연한 조롱과 야유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논평을 내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신문을 보도하기를 모두의 신실한 확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했죠. 밀러 운동은 당시 사회를 양극화 경향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분열로 이루어졌죠.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러의 재림에 대한 예측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플라츠버그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삶은 이 한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바쳐졌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몸을 바쳤던 이 한 기별, 그것은 밀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재림 기별을 전하던 설교를 했던 1831년부터 그는 쉬지 않고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제 밀러는 그가 했던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 남은 여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러의 사역은 실패였나요? 잘못된 것과 실패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러의 사역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꼭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 기독교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밀러 때문에 손해를 본 건가요?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러가 다른 사이비 종교 단체들처럼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단체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으로 셀 수 없이 많이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단 그것이 밀러가 한 실수, 재림의 날짜를 예측한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수모를 당하게 한 사건을 없던 일로 하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밀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다지게 했던 일 역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람 에디슨은 막차로 1843년에 밀러 운동에 참여했고 많은 다른 이들처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신실하게 기다렸던 때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깊고 가장 행복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월 22일에 예측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밀러 운동에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은 실망의 경험 후에 사람들에게 그 운동에 대해서 전하기보다는 실망한 이들을 추스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밀러 운동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했고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조슈아 하임스가 이때 각 도시에 있는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라고 격려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챙겼지만 어떤 지도자들은 예를 들면 조지 스토어스 같은 사람은 밀러 운동을 쓰라린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밀러 운동에 참여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밀러가 창시한 이 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타격을 입은 운동은 마치 부상을 당한 동물처럼 발을 저르면서 걷다가 어디엔가 쓰러져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밀러 운동의 정신은 사라져버렸고 운동에 참여했던 밀러주의자들은 흩어져 버렸고 이것은 모든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추측하고 예측했던 많은 다른 이들이나 그룹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밀러 운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비록 밀러의 운동은 사라졌지만 대실망 경험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 밀러 운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확신했던 밀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그의 운동을 이어나간 이들, 그들은 10월 22일이 끝이 아닌 10월 23일, 24일, 그리고 25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자 하는 이들의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쓰디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 우리는 옥수수 밭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